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에서 가는 곳마다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이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두루 다니시며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신 후에 해가 질 무렵임에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분이므로 온종일 사역을 하신 후에는 아마 매우 힘들고 피곤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하시면서 병자들을 돌려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손을 얹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마태도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보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가장 중요한 최종 사명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와 데가볼리 사이에 놓여 있는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로 추정되는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드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명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다른 일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평소에 행했던 일들도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앞두면 누구나 그에 비해 덜 중요한 일들에는 관심이 줄어들 때가 많고 또 필요에 따라 나중에 미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병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역시 이때도 그냥 병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에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가야 되는 이 순간에도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루어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들을 고치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꼭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통하여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특별히 가족 중이나 본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누구나 치유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꼭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믿는 자로서 치유를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